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58년째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당시에 중앙정부 농림부 기획관으로 근무하시던 우리 김명수 선생님께서 미국 대사관에 몇 년 동안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와는 너무너무 미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역사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짧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발견되어진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온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거기서 믿음을 갖고 또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한양교회 이진수 장로님이란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우리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먼저 내 고향 양주 마전리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귀국해서 이제 서울 한양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건의를 합니다. 내 고향에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울 한양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인택 전도사님을 교역자로 파견해서 1959년 3월 둘째 주일에 지금 저 건너편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러니까 장순호 권사님, 또 우리 김유신 권사님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서울에서 오신 교인들 한 5, 6명과 또 지역 주민들 한 5, 6명이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저희 교회 첫 예배가 되고 태동이 되어졌습니다. 교육자로 파송받은 그 조인책 전사님이 전도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다녀보니까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이곳저곳 산에서 들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제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은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지역의 일꾼들이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해에 60여 명의 학생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학생은 모집되어졌는데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없지요. 그래서 첫해는 그 동네 방앗간에 있었습니다. 방앗간에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 그냥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정식적으로 선생님 한 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김충묵 장로님이십니다. 김충묵 장로님은 그 학교 정식 선생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와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연합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한 20평 되어지는 초가집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학교 교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는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늘 그러다가 64년에 그 초가집을 다시 걸고 시멘 브로크로 다시 한 30평쯤 되어지는 교회를 다시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한 것이 준의 성중학원인데 나름대로 요즘 말하는 고등국민학교죠. 그래서 학생들은 있는데 교실이 비좁고 하니까 다시 교회를 개척해 준 서울 한양교회에 부탁합니다.
우리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땅을 좀 사달라 해서 한양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을 사주고 또 여기다가 주민들과 유지들이 힘을 합해서 학교 교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4년 동안 한 580명의 성중학원, 나중에는 준의 농업기술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서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이 많았지만은 점차 우리나라도 변천되어져서 거의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에 다 갑니다. 고등국민학교니까 정식 학교에 가지 않는 애들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학생들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이 학교를 폐교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가 79년도에 교회가 20년 되어진 때에 제가 30대 초반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호야라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아주 중간에 복이 나는 이렇게 호야에다 손을 넣고 그리고 손을 베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그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전화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 전화만 해도 이렇게 놓고서 돌려가지고 면소에서 교환이 받으면 몇 번 대줘요. 그러면 또 몇 번 대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전화입니다. 그 전화를 놓고 여기 학교가 제가 와서 폐교를 시켰는데 폐교하고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 있어서 어린이 선교 유치원을 이 자리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아이들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농지에는 아주 그린벨트고 택지만 겨우 이제 그린벨트도 풀어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농지고 택지고 모두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농사 짓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분들 돼지 하나 먹이겠다고 돼지 우리간 만들어 놓으면 와서 그거 못 짓는다고 와서 부숴버립니다. 전혀 뭐 건물 하나 지을 수 없고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4년 목회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한 20여 명의 교인들 참 미자리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120명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새벽기도 마치고 성도들의 가정을 한 바퀴씩 신방을 다 했습니다. 마당에서 만나면 마당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논에서 만나면 논에서 기도하고 밭에서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들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얼마 좀 돌다 보니까 언제든지 가는 시간이 거의 있잖아요. 몇 분 오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온다.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준비해 놓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뭐 밥상을 잘 준비해 가지고 밥 먹고 가까라 하고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시간이면 한 바퀴 신방들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3시간도 되고 4시간 되고 돌아오면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어서 한 1, 2년 동안만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버스도 사고 참 재미있게 했는데 젊은 목회자 30대 초반이었는데 도저히 지역이 발전이 안 되니까 나도 서울 가서 개척해보면 잘 됐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서울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17년 동안 면목동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17년 만에 2000년도에 다시 이 교회에 재부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성도들이 눈물뼈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많이 봉사활동을 해서 2000년 그때만 해도 한 10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 350, 400명 정도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졌으니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노고이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 진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어떤 방향,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재직하면서 통치하게 되어질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는 장수 거인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우리 모두 싸울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도 한 사람을 내세워서 같이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큰 장수인지라. 그때에 구린도 아닌 소년 다윗이 아버지께서 음식을 마련해 주면서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잘했는지 돌아보고라고 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저 골리앗을 왜 그냥 두느냐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비방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형들이 못 나가면은 장군들이 못 나가면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물리쳤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목을 베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통해서 일약 소년 다윗은 영웅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도 인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다윗이 참 대견스럽고 참 기특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고, 나라를 구했다고 대단히 좋아하며 군대 지휘관까지 세웠는데 점점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을 정치적인 적수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그만두면은 내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갈 수 없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어져서 다윗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갑자기 창을 빼어들여서 다윗을 향해 내던집니다. 하마터면 다윗이 그 창에 꽂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창이 삐껴나감으로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사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잠자고 있는 집에다가 자객을 보내서 그냥 칼로 찔러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피심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울왕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도저히 사울왕 주변에 있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피신한 곳이 바로 라마 라요시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생도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지 그런 훈련을 시키는 이런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데 이 라마라는 곳은 지역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요시라는 그런 그 뜻은 어떤 학교 또 기숙사 아니면은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이 기도원 또 교회 이런 집합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요시에 있는 뭐 선지 학교, 나요시에 있는 어떤 그 뭐 기도원 이런 그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다윗은 나요시에 있는 그 라마 나요시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든 사정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한 다윗을 품어주고 또 그곳에서 같이 지나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로엣에 있다고. 그래서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라고 라마소로 가서 다윗을 잡아라고 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전령들이 라마로엣에 왔을 때에 모든 선지자들, 생도들과 또 사무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바로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다윗을 잡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또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성령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저 예언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언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예언,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왕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함께 지나고 은혜 속에서 같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왕은 오지도 않으니까 얘들으니까 그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또 다시 전령들을 봐. 너희들 가서 다윗 잡아오라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전령들도 똑같이 그곳에 오자마자 강력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울왕은 세 번째 또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는 사울왕이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 하면서 사울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오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곳에 이르기도 전에 물어보니까 라마나요스이 선지 학교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임재해서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게 되고 얼마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사울왕이 옷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맨몸이라기보다는 그 왕이 입는 의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속옷만 입은 상태 가운데서 하루 밤낮을 누워가면서
입신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현상을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는 태연하게 사자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를 차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덮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울 왕이나 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나 이분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선지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마나요스라는 곳에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잡아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라마나요스에 이르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내려놓게 되어지게 되고 놀라운 이런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라마나요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마나요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바로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호를 받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살게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상처받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피난처 되시고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참된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 라마나요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산 체험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그 못된 마음이 물같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 하늘나라 천성을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이 라마라육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울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저희 준의 교회는 정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온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라마라요스에 먼저 있던 생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 새로운 분들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용광로 같은 곳이 되어질 때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용광로와 같은 성령의 현장 앞에 오기만 하면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악함이 깨트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교회는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고 안식처이고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신이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현장, 이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힘을 합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는 우리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라마나육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라마나육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의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지역에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